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 세상에서 들려오는 온갖 시끄러운 소리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집중하기 위하여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맑고 고요한 울림이 언제나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30대 젊은 아줌마가 출근하는 길에 애완동물을 파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가게 앞에 새 장이 이렇게 걸려 있고 그 안에는 앵무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힐끗 쳐다보고 지나가는데 앵무새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줌마!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더니 앵무새가 참 되게 못생겼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기가 막혔지만 앵무새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워서 하는 말이니까 그냥 웃고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되었습니다. 혹시 그 앞을 지나가는데 또 그 새가 자기를 못생겼다고 할까봐 다른 때보다 더 신경을 써서 아침부터 열심히 얼굴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약간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 앵무새가 자기를 이렇게 빤히 쳐다봅니다. 그 지나가려니까 또 부릅니다. 아줌마. 뒤를 돌아보았더니 참 되게 못생겼네, 또 이러는 겁니다. 여인이 이제 열이 받았습니다. 이놈의 앵무새 저거 잡아서 구이를 만들어 먹어버릴까 보다 째려보고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초긴장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갈까 말까 일찍부터 얼굴을 다듬었습니다.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얼굴을 다듬고 또 아주 비싼 화장품으로 얼굴을 거의 변장하고 또 향수를 뿌렸습니다. 점점 가게가 저기 보이는데 긴장이 됩니다. 그 앵무새가 또 빤히 쳐다봅니다. 또 지나가니까 또 부릅니다. 아줌마. 뒤를 돌아봤더니 뭐라고 그랬겠어요? 참 되게 못생겼네,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게 주인을 찾았습니다. 앵무새에게 좀 좋은 말을 가르쳐야지 왜 이리 막대먹은 말을 가르쳐서 아침부터 이렇게 내 기분을 잡치게 합니까? 아침부터 왜 열받게 합니까? 주인이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다음 날 이제는 그 새가 주인에게 야단도 맞았겠다, 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역시나 그녀가 앵무새 앞을 지나가자 또 앵무새가 아줌마 하고 부릅니다. 화가 난 여인은 뭐? 왜?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앵무새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앵무새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 알면서.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참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여인처럼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는 않는지 온갖 걱정과 근심으로 긴장하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앵무새 한 마리가 별 의미 없이 던지는 말 한마디에도 이상하게 당황해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들을 너무 깊이 묵상하면 내 마음은 점점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어둠이 내 심장을, 내 영혼을 지배하면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둠과 절망이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자기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고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그는 어두움이 자신의 심장을 지배하지 않도록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매일 밤 억울함과 괴로움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을 수도 있었지만 그에게 있어 감옥은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또 더 깊어지는 축복의 공간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창세기 40장의 앞장 39장의 마지막 23절에서 이 요셉의 감옥 생활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를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진퇴양난의 그 궁지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가장 어두운 시간에 도무지 어떠한 해답도 얻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시간에 오히려 너무나 뚜렷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 근거 없는 느낌에 너무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된 느낌에 동요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감정에 속아서 자기 자신을 더 절망적으로 몰아넣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그 기분 나쁜 것이 내 태도가 되고 또 내 태도가 쌓이다 보면 그것이 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서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지금 요셉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혹시 감옥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솔직하게 한번 말해보세요. 감옥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방문하는 것 말고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감옥에 갈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 지금 보니까 다른 분들도 감옥에 그렇게 간 적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이 어떤지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에 죄수들의 유형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3년 이내에 집으로 돌아갈 죄수들은 가능하면 동료들이나 교도관들하고 문제되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한답니다. 또 하루빨리 가석방 되어서 나가는 게 소원이어서 아주 모범적으로 그곳에서 생활합니다. 5년 이상 남은 죄수들은 어차피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동료들하고 사이를 좋게 만들 생각이나 노력이 없고 때로는 교도관하고도 이렇게 티격태격 싸운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10년 이상의 형이 남은 사람이나 혹은 사형수의 경우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아무하고나 싸우려고 들고 심지어 교도관과도 주먹질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 번씩 조용히 있을 때가 있고 또 가끔 완전히 돌아버린 듯 맛이 갈 때도 있다고 합니다.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스는 자신의 교도소 생활을 바탕으로 쓴 책 거듭남, 본 어게인에서 죄수들의 3가지 유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희망이 없는 죄수로서 자신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며 자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방에 쪼그리고 앉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교도소에서 나갈 날을 기다리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방에 있으면서도 마치 내일 나갈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한다고 합니다. 이 찰스 콜스는 그 책에서 자신과 이 워터게이트 사건과의 관계, 그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그리고 7달 동안 투옥되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자신이 감옥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영혼을, 그 정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들조차 감옥 안에 갇히면 흐느적거리는 힘없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그냥 방치하는 시간이 아니라 단련의 기회로 삼기로 결심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2가지 훈련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꼭 했습니다. 영적인 단련과 신체적인 단련입니다.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생각이 나옵니다. 규칙적으로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옥은 이제 그에게 헬스장이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더 건강해졌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는 또 영적인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감옥 안은 그에게 수도원이 되었습니다. 7개월 동안의 감옥 생활을 절망으로 그냥 낭비하고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훗날 그는 하나님의 일에 놀랍도록 쓰임을 받았습니다. 지금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2가지,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기 위하여 훈련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그렇게 훈련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셉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깁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 자기 죄인도 아닌데 죄인 취급을 받는 게 너무나 억울하고 또 감옥에서의 삶 자체가 고역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성실하게 이 죄수 생활을 할 뿐만이 아니라 남을 돌아보는 마음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뭐 감옥 안에서도 전깃불이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지하 감옥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근심의 빛을, 그 얼굴빛을 알아챌 만큼 요셉은 그들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돌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바로 왕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악몽을 꾸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심상치 않아서 그렇게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근심하는 이 바로의 신하들에게 그 꿈을 자신에게 한번 말해보라고 말한 것은 그만한 이유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은 자기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나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점쟁이들이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꿈을 미래에 대한 그런 신의 계시로 생각을 했는데 그들은 이 지금 감옥에서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고 그것 때문에 더욱 근심하며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갇혔지만 다른 사람들의 그 근심거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결국 이 일로 인하여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가 쓰여집니다. 요셉이 꿈 해몽을 해주었던 사람 중에서 술 맡은 관원장은 왕궁으로 복귀하게 되었고 나중에 꿈 때문에 근심하던 바로 왕에게 요셉을 아주 강추합니다. 창세기 41장 9절에서 14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만약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돌보지 않았다면 훗날 요셉은 이런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남을 돌본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특히 내가 버려졌다고 느껴질 때 오히려 타인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베푼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종종 고난은 우리를 나 자신의 고통에만 아주 골똘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다른 사람의 아픔에는 아주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나만 아프고 나만 억울해하면 회복의 길에서 그만큼 멀리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처럼 다른 사람 얼굴에 그 근심의 빛을 도와주면 오히려 나도 생명력을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스러운 상황일수록 힘들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17살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30살까지 철저하게 낮아진 삶만을 살았습니다. 더 이상은 절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끊임없이 더 강력한 절망의 시간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최악으로 절망적인 순간이었던 감옥 안에 있다가 갑자기 왕의 호출을 받고 왕 앞에 서게 되고 또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단번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요셉의 인생입니다. 요셉이 갖게 된 제2의 인생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던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절망의 끝에서 자신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물론 요셉처럼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야만 새 출발을 멋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 안에서도 천국처럼 살 수 있습니다. 절망의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새 인생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래서 절망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본 인물은 요셉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요셉도 사람인데 어찌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빗줄기 하나 제대로 볼 수 없는 지하 감옥 안에서 그가 느꼈을 억울함, 고통, 분노, 두려움.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도 감옥에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포자기하고 절망합니다. 고난의 그 어두움이 그의 심장을 파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둠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형들에 대한 억울함, 그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분노를 자꾸 되새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억울함과 분노만을 묵상했다면 어두움이 그의 심장을 파고 들어가서 결국 그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했을 겁니다. 그러다 그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였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주눅들게 하고 자신감을 잃게 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무감각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온통 나에게만, 내 문제에만 매몰되게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고난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피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주었고 그것이 훗날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다른 이들의 그 얼굴빛을 살폈던, 그것을 알아보았던 그 요셉의 마음을 품으셔서 때때로 감옥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내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